불기 2563년 4월 10일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둘째 날 오후 설계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레스님의 집전에 따라 예경삼보와 거양찬이 있겠습니다. 일심정례 일심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 제불 일심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 존법 일심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 성승 제자 등 보살 설계 유언 삼보 위작 증명 원참묘향운 원참묘향운 변만시방계 변만시방계 일일제불토 일일제불토 무량향장엄 무량향장엄 구족보살도 구족보살도 성취열애향 성취열애향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무상심심 미묘법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백천만거 난조우 악은 문견 득수지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원해열의 진실의 이어서 3, 4, 7증 대화상께서 설계 법단으로 등단하시겠습니다. 시아 스님들은 계사와 증사 스님들을 설계 법단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삼사칠증 대화상께 보살계를 설해 주실 것을 청하는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수계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에 앞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31번째 계목을 편안하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째 값을 치르고 구해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값을 치르고 구해내긴 커녕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게 이제 우리의 마음일 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처님의 제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일반 대중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구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에 나쁜 세상에서 외도와 모든 악인과 도둑들이 불보살 부모의 형상을 판매하거나 경률이나 비구 비군이나 보리심을 바란 보살 도인을 잡아서
관청의 화인이나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을 보거든 보살은 자비한 마음을 내어 방편으로 구원하되 가는 곳마다 교하여 물건을 마련해 가지고서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야 하느니라. 만약 구원해내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자, 32번째,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큰 칼이나 곤장이나 활과 화살 등을 판매하지 말 것이며 속이는 저울과 적게 드는 말을 마련하지 말 것이며 관청의 권력을 믿고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결박하거나 남의 성공을 파괴하지도 말 것이며 고양이나 돼지나 개 같은 짐승도 기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이런 짓을 하는 이는 경무죄를 범하느니라. 어느 날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절이 많아졌고 또 심지어 어떤 스님은 고양이를 안고 다니고 개도 안고 다니고 뭐 사랑하는 마음은 괜찮을 듯 싶지만 율장은 이와 같이 기르지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영롱한 제자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기른다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겠지요. 축생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사람을, 수행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 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법망경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묵대사가 우시장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난리예요. 뭔가 하고 가봤더니 소위 허벅지 다리에 세로로 방구월팔삼이라고 써 있어. 방구월팔삼 이게 무슨 말인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방자에, 입구자에, 다룰자에, 여덟팔자에, 석삼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진목스님이 가서 짚고 가던 주장제를 딱 세워서 그러니까 시중 용소두가 딱 됐습니다. 글자가 시중에서 공밀장사를 하다가 대를 속인 거죠. 자를 속이거나 대를 속이면 바로 그 같은 오보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소는 과거 전생에 미곡상을 하면서 대를 속였다고 하는 거죠. 그 과보로 소가 됐다고. 속인 만큼 노동을 해줘야 하거든. 여기서 속이는 저울과 적게 드는 말을 마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조금 이익을 남겨볼 거라고 대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경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33번째는 나쁜 짓은 보지도 말라.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 말이죠.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일체 남녀의 싸움이나 군진이나 도둑들의 싸움을 구경하지 말 것이며 또한 온갖 악기를 울리며 노래하는 것을 듣거나 구경하지도 말 것이며 바둑, 장기, 투전, 쌍육 같은 온갖 노름도 하지 말 것이며 여러 가지 점도 치지 말 것이며 도둑의 심부름도 하지 말지니라. 만약 이런 짓을 하나라도 하는 이는 경무죄를 범하느니라. 쌍육 같은 건 주사위 노래 같은 뭔가 돈을 걸고 물건을 걸고 하는 거죠. 도박이죠. 10원짜리 하다가 100원짜리 하다가 1000원짜리 하다가 만원짜리 하다가 집 팔고 사람까지 팔아버린 그만큼 무서운 거잖아요. 시당초 하지 말아요. 이게 계율이 무엇을 의미하는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거든요. 심지라고 하는 자성의 청정한 마음자리 거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라면 청정심 회복 운동이 바로 수계라는 거예요. 계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쁜 걸 하지 마라. 나쁜 것은 가지 마라. 하라, 가라. 좋은 것은 하라, 좋은 것은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청정심 회복 운동이 바로 지계운동이에요. 계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자, 34번째는 항상 깨달음의 마음을 생각하고 가져라. 너희 볼 자들이 약의 유를 굳게 진여 단일 때나 머물 때나 완절 때나 누울 때라도 밤낮으로 인기를 독송하되 금광과 같이 연길 근심며 분항을 바다를 건너는 급과 같이 헐그시며 초기비구와 같이 하영성된 성에 대한 신심 보리심을 바라여 생각을 마음엔 선버리 말지어다만 한 생각이라도 인성이라 외도의 마음 몰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니라. 늘상 대승의 보리심을 내고 생각해야 한다. 풀 한 포기가 상하는 것이 아까워서, 풀 한 포기 죽는 것이 애처로워서, 그 풀이 상할까 봐 묶어놓은 그 풀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했더라도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산천초목 모든 것 하나 상할까 봐 그게 초계비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열이박병의 모습, 분황을 타고 건너가는 것,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심정 말이죠. 개를 대하는 지키는 마음,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쏘개도 괜찮고 한 마리 잡아먹어도 괜찮고 뭐 그런 식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 사람과 다른 이유가 뭘까요? 부처님의 제자잖아요.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중성인이잖아요. 보통 성인이 아니잖아요. 성인 가운데 성인이란 말이죠.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요? 사람 가운데 사람이에요. 인간과 천상을 통령하는, 인도하는 그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래요. 머리를 깎으신 스님들만 제자가 아니고 스님들은 적선이고요. 여러분들 또한 부처님이 제자인 것입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범하면 또 참회하고 또 참회하고 또 참회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 아니에요. 벚꽃은 1년을 기다렸다가 일주일 딱 피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매미는 10년, 7년을 기다렸다가 일주일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범하면 또 참회하고 또 참회하고, 그렇게 해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35번째 태원을 세워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원을 일으키되 부모와 스승과 스님에게 효순하며 훌륭한 스승과 도반을 만나 항상 대승경률과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 수행의 차제를 배워 깨달아서 여법하게 수행하며 보살기를 굳게 수지하되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생각에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만일 보살이 이러한 원을 바라지 않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36번째 굳게 결심하여 맹세를 다지라. 경륜을 훼손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해봐라. 그러다가 상황이 도래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일부러 절대로 그러지 마라. 핑계로 당신의 이양을 위해서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건 안 됩니다. 아예 안 된다고 딱 작정을 해야 하는 거죠. 천하의 이영약은 풀에 다 있어요. 어패류에도 없고 고기류에도 없고 산삼 하나 캐먹으면 그냥 신선이 되는 거잖아요.
신선이 뭘 먹고 자랄까요? 대추나 잣밖에 안 먹어. 뭘 조금 안 먹으면 그냥 스태미나가 떨어진다고 지리산 가서 건강식당에 가서 뭘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하의 영약은 풀에 있다. 자, 37번째.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어디를 떠날 때, 스님은 만행할 때고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마라. 모르고 가면서 위험함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알고서는 절대로 가지 마. 엄청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8번째.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합장합니다. 너희 볼 자들이야 마땅인 밤이 정한 대로 차례대로 한테 먼저 길을 받음 앞에 앉고 난중에게를 받은 이는 뒤에 앉아야 하느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빈급이고 인기리와 귀인 국왕왕자 기대완해진 놈이들이 모두 먼저 괴를 받아 이는 앞에 앉고 뒤에 괴를 받은 이는 차례대로 앉아 보살이 여범 법인 차례대로 앉지 않는 이는 경고죄를 범함 하느니라. 차례대로 앉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께 순서대로 여러분들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를 받다 해도 스님 위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서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는데 우리가 적자고 여러분들은 좀 서자. 그냥 깎으면 적자 되긴 되죠. 불종성 같으니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비구니끼리와 또 삼인끼리와 또 청신사, 청신녀끼리 이렇게 차례대로 앉아라는 말이지. 여러분들이 내가 저 스님보다 내가 절에 온 지 오래됐는데 보살기도 먼저 받았는데 빵장 스님 위에 앉으시면 되겠습니까? 단주 스님 위에 앉으시면 되겠습니까? 그 죄는 경부죄가 아니고 중죄가 되는 것입니다. 공자도 삼강오류를 말했잖아요.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의 의, 부자, 유친, 포부유별, 장유유서와 풍우유신이 대해지면 이것이 하나의 틀이 되는 건데 그게 순서거든요. 39번째는 복과제를 닦으라 그랬습니다. 너희 볼 자들이 양성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성방이나 살림이나 원전을 마련다. 불탑을 세우고자 선실과 모든 수행할 곳을 마련 넘게할 진이라 그린 공부사.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인데 성경률을 강설할 것이니라. 질병이 돌고 난리가 나서 내 나부모 형제야 돌아가신 날이나 칠칠제일에도 또한 대성경률을 강설할 것이니라.
온갖 제보를 바건너 사막도와 반란 저에 있을 때는 치력지를 범매설 때나 없나는 고성내고 어리소 마음이 지성할 때나 질병이 많을 때도 모두 이 경륜 강설할 그 생근을 새로 배우는 보살님 마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우 죄를 범하느니라. 이와 같은 9가지 계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 것입니다. 범담품에 널리 밝혔습니다. 40번째는 가려서 계를 일러주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사람들에게 보살계를 전해줄 때는 간택하지 말지어다. 일체 이 국왕이나 왕자 대신 백관과 비구 비구니와 신남 신녀와 엄남 엄녀와 18범천과 유격 천자 내지 무권 이건과 황문과 노비와 일체 귀신이라도 누구에게나 모두 다 계를 받게 해야 하느니라. 몸에 입은 가사는 모두 다 궤색을 하여 수도인에게 올리도록 하되 청황 즉 그의 좌색으로 물들일 것이고 나라마다 그 나라의 속법과는 다르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계를 받게 하되 취력계를 지은 사람에게는 현신의 계를 주지 말아야 하나니 취력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했거나 부모를 시해하고 화상과 아사리와 성인을 시해하고 대중의 화합을 파괴하는 것이니 현신의 계를 얻지 못하느니라. 출가인의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도 절하지 아니하며 육친을 예경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도 절하지 않느니라. 법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백리 천리를 찾아와서 법을 구하는데 보살법사가 나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들이 받을 계를 전해주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일찍이 스님이 돼서 부모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버려져라고 하면 부처님의 법은 계를 받을 때 마지막으로 부모에게도 국왕에게도 절을 하면 끝입니다. 불법을 모르니까 새파란 사람이 스님이 되진 어머니 아버지도 몰라본다. 그러면 그건 세소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친척이나 아니면 혹여 아들이나 딸들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본인이 공경하는 스님에게 절을 3번 하듯이 각듯이 절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당신의 아들에게 스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존경하겠어요? 당신의 아들이 삼보에 귀해서 그렇게 수도자가 됐는데 삼보의 한 분인데 절을 하고 예경하고 호지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존경해 모시겠느냐 말이죠. 부처님의 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출가하면 국왕에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세속의 잣대로 바라볼 수 있느니라 아니다. 자, 41번째 이 양을 위해 스승이 되지 마라. 합장하십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사람을 교화하여 신심을 내게 항고기를 전해주는 범사는 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도본의 법사인 화상과 사링이를 정하게 할지니라. 현신의 지령대를 인연이는 괴를 주지 말아야 하고 만일 십종대계를 범한 마땅히 참회하게 하되 불보살 성상 앞에서 밤낮으로 십종사심 발경계를 외우게 한 거정성을 다해
삼세에 각각 천불에게 예비하여 상을 얻게 할지니라. 호상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정수리를 만져주시고 광명이나 영고 등 여러 가지 상서로운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일이 선면 문덕체가 소멸하는 것이 몰랐느니라. 사심팔경기를 법산을 대하여 참여하면 죄가 문득 없어 온지느니라. 바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죠. 법사스님을 상대해서 48개 경계 정도는 그저 참여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래도 또 범하잖아요. 또 안 하겠다고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죽어버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참여밖에 없는 거예요. 설사 부모를 죽였다 하더라도, 도반을 죽였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게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가 목숨이 끊어졌으면 어쩔 수 없으나 목숨이 붙어있다고 한다면 참회밖에 또 있느냐 말이야. 뭐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다고 죽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참회를 해서 상대가 받아주어야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받아주어라고 했어요. 받아주지 않는 것도 경구죄를 범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또 법사 스님을 상대하지 않고 본인이 간절하게 삼세에 각각 천불에게 예배하고 호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스러운 모습이 나의 참회가 받아들여지면 상스러운 모습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광명이나 연꽃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참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42번째 계목으로 넘어갑니다. 계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포살하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이 양을 위하여 아직 불보살 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외도 악인들 앞에 이천불의 대계를 설하지 말지니라. 이천불의 대계를 법망경 보살계라고 말했습니다. 삿된 소견을 가진 이에게도 또한 설하지 말지니 악인의 무리들은 보살기를 받지 않으므로 축생이나 다름이 없고 나무 토막이나 다름이 없거늘 보살이 이러한 악인들 앞에 칠불의 교계를 설하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칠불의 통계가 뭘까요? 재앙막작 중성봉이래요. 그저 나쁜 짓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하는 간단한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청정한 자성의 심지계로 돌아가는 회복 운동이래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면 이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과거의 일곱 부처님 똑같이 공통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칠불 통계라 말하는 거죠. 칠불의 교계를 쓰라면 경구죄를 범하네. 받지 않은 사람, 계를 받지 않은 사람도 계를 설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받지 않을 자에게는 설해줄 수 없는 건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저가 잘못된 거고 3대 아사리부터 7번의 존정 아사리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 43번째는 계를 범할 생각을 내지 말아라. 아예 계를 범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44번째는 경전에 공양하라. 자, 합장하세요. 너희 불자들이 양상일세 무로 대성경유를 수지동송하되
다에 살 가족을 먹게 종이를 삼고 피를 뽑아 먹을 삼고 골수로 배른 물을 삼고 뼈를 쪼개 무설 삼 보살개를 서서 알맘을 가질지어 당그리 공간나무 금질이나 종이나 비단과 대쪽에도 서서지 질보와 좋은 향화와 온갖 차포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고 경률의 책을 만들어 담아 모실지니라. 만일 여법하게 공양하지 않는 인헌경부체를 범하 흔느니라. 종생을 항상 교화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들을 보거든. 너희 중생은 모두 다 삼기 옥의 십계를 받으라 할 것이며 온갖 축생들을 모두라도 보리심을 바라라고 해야 보살이 온갖 곳의 산이나들에 들어가더라도 일체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해야 할 것인 그늘 보살이 마냥 중생을 교화하지 아니 경고죄를 범하는 이라 높은 상에 앉아서 법문하라. 너의 불자들이여 법사빈구는 항상 대빈심을 일으켜 중생을 교화되 만약에 탄흡이나 귀한 사람의 집가 일체대중생 들어가거든 땅에 서서는 사부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지니라. 설법할 적에 있는 법사의 자리를 높이 향과 꽃으로 공양할 것이며 듣는 이들은 아래에 앉아서 부모에게 효손나더 서성의 가르침을 경순하다. 불을 섬기는 바람과 같이 해야 하니 설법할 적에 여범 파기하지 않는 것은 경고죄를 범하는 사세밀곱 번 채울지 못한 법을 제재는 가하지 마라. 옳지 못한 법으로 제재를 가지 말라. 나의 불자들이여 모두 다 신심으로 부처님에게를 받은 구광대자백관들이 스스로 높은 권력을 믿고서 불법 계율을 파괴하려고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 출가수도를 못하게 하거나 또한 물상이나 불탐 경유를 조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관리를 두어서 힘들을 제하는 삼보를 파괴한 죄를 잊지 말지니 만약 짐짐 불법을 파괴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함 옳느니라. 사십여덟 번째 부침의 법을 파괴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거늘 명예와 이양에 팔려서 국왕에게 개를 설하는 자가 비구 비구니와 보살계의 제자를 마구 고발하고 구속하게 한다면 이것은 마치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이고 다른 바깥의 벌레가 아닌 것처럼 부처님의 제자 스스로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외도나 참마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만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입니다. 불법이 영원히 유지존속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막중한 그런 기운이 있어야 할 거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지만 죽은 시체도 다른 짐승이 먹지 않고 사자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를 먹는 것입니다. 불법도 이교도가 또한 문제가 아니라 불자가 잘못하면 불교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삼보를 호재해야 하는 막중한 그런 것 소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살계를 받았거든 불법을 외아들 사랑하다 부모를 섬기듯이 보호하여 파괴하지 않게 할 것이냐. 보살은 외도악인 약한 말로서 불교를 파괴하는 소리를 듣거든 300개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며 1000개의 칼 10,000개의 몽둥이로 내 몸을 치는 것과 같이 해야 하나니 차라리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100급 동안 지낼지언정 한마디라도 나쁜 사람들이 불법을 비방하고 파괴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스스로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법을 파괴하는 인연을 가르쳐준 그 효순한 마음이 없게 하겠는가. 만일 일부러 이러한 죄를 짓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이와 같은 9가지 계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니라. 여러분 자들이여 이 48경계를 너희들은 수지할지니라. 과거 모든 보살들이 이미 외웠으며 미래 모든 보살들이 당내에 외울 것이며 현재의 모든 보살들이 이제 외우느니라. 여러분 자들이여 이제 이 10중 48경계를 3세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송하셨으며 당내에 송할 것이며 이제 송하심에 나도 이와 같이 송하노니 너희 국왕 왕자 백관이거나 비구 비군이거나 선남 선녀라도 보살계를 수지한 이는 응당히 불승이 상주하는 법망경 보살계본을 수지 독송하고 해설 서사해서 3세 일체 중생들에게 유통시켜 교화하고 교화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천부를 칭견하고 수기를 받아 세세생생토록 악도와 판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도와 천중에 나게 하라. 내가 이제 이 보리수 아래에서 7불의 법계를 대략 설하였나니 너희 대중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바라제목차를 배워서 환희심으로 받들어 행할지니라. 저 무상 천왕품 권학 중에 낱낱이 널리 밝혔더니라.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교수 스님이 잘 설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합장하고 되시죠. 밝은 사람들이 잡는 지혜가 강하여 능히 이와 같은 법을 지키면 불도를 이루기 전에라도 편안히 5가지 이걸 얻으리라. 첫째는 시방시기여 부처님께서 연민이 여기시사 항상 수호하여 주심이요. 둘째는 이 목숨이 마칠 때 올바른 소견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요. 셋째는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모든 불보살들과 도반이 될 것이요. 넷째는 공덕이 모이고 사여 개어바라미를 모두 다 성취할 것이요. 다섯째는
금생에나 후생에 성스러운 자성의 길을 지켜서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리라. 이렇게 되어야사 참으로 불자가 되는 길이니 지혜로운 일은 잘 생각하라. 여기에는 이제 보살계를 받으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보살계를 받으면 참다운 부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불자라 그러죠. 그전에는 남자 신도님들을 갖다가 우바세, 여자 신도님을 우바니, 또 혹은 남자 신도님을 거사님, 처사님, 또 여자 신도님들을 보살님 그런데 요즘은 불자로 그만 통일하자 이런 말인데, 참다운 불자는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 참다운 불자라요.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도 삼위계, 비구계, 구족계, 또 삼기계, 오계, 팔관제계, 이거는 전부 자기 신분에 맞게 받는 계라요. 그런데 사람도 보면은 아주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면 사람이 사람 차별 안 해요. 사람은 다 하늘 위에 사람 없고 하늘 밑에 사람 없듯이 다 평등하고, 더구나 우리 불법은 평등 자유를 말해요. 그래서 백천갈래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면 똑같은 짠맛을 이루고, 세속에 살 때는 각계 각천 계급이 있어도 사성이 출가하면 동일한 석자, 똑같은 석자야. 그래서 앉을 때도 위아래가 없지만도 질서를 지키자니까 비구, 비구니, 정신사, 정신녀로 해가지고 그 속에서는 계를 먼저 받은 사람이 앞에 앉고 계를 뒤에 받은 사람이 뒤에 앉는 거는 그렇게 이제 정했을 뿐이지, 만약에 거사님이 출가하고 비구가 되면 또 비구 자리로 오는 거고, 일반 신도님들이 출가해가지고 비구니 스님이 되면 비구니 자리에 오는 거고, 그렇게 않겠어요? 그래서 출가함권을 했거나 출가를 안 했거나 똑같은 부처님 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도를 이루기 전에도 5가지 이익을 얻는다. 첫째는 시방세계의 부처님께서 연민히 계시사 항상 수호하여 주시며,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자기 아들, 딸이니까 연민히 여기가지고 항상 수호해 준다.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부처님이 같이 가. 잠을 자도 밤마다 부처님과 함께 자고, 일어나면 같이 나고, 또 내가 행동거리야 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한다. 부처님이 항상 보호해 준다. 이렇게 딱 믿어야 돼요. 둘째는 이 목숨이 마칠 때 올바른 소견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요. 이제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죽을 때 막 공포에 쌓여가지고 확 고함을 지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뭐 죽는 순간까지도 살려달라고, 죽는 순간까지도 수술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수술만 한번 나왔을 건데 수술을 안 해서 죽는 줄 알고 그 삶은 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거든. 그럴 때 이 목숨이 마칠 때에 올바른 소견은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종착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도 오는 건데, 기왕에 버리를 못서 기분 좋게 버리지, 그거 안 죽으려고 발부동 치고 의사 손을 붙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면 의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살려주시면 돈 안 줘도 자기 의술에 시험을 봤는데 이미 자기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죽을 때 올바른 소견에서 기쁘게, 이제 내가 한평생을 내 나름대로 좀 껴리게 살지만도 그래도 최선을 다
하고 살았으니까 마치 과일이 잘 익어가지고 탐스럽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똑 쓰러진 것과 같이 미련 없이 그래 간다면 자는 잠에 가게 해주시오. 우리 노보사님도 그렇게 출근 잘하다 보니까 자는 잠에 가게 해주시오.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그래 가게 되고, 또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불보살들과 도반이 된다. 첫날도 얘기했죠. 보살계를 받는 순간에 부처님 보살과 우리가 도반이 돼요. 도반이. 내가 불교신문에 칼럼을 좀 쓴 적인데 제일 첫 번에 딱 쓴 것이 도반이라 그런 제목을 하겠어요. 그래 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도반은 누가 도반이야? 이 사람은 쓰레기도 그렇고 저 사람은 쓰레기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정한 도반은 내 자신이야. 에? 항상 자기 도움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면 내 자성의 보는 자에는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똑같아요.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바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화엄경의 교주는 60화엄경에서는 노사나불 하고 80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 하는데, 뭐 삼신설로 하자면 비로자나불은 법신이고 노사나불은 보신이고 서가모니는 화신이다 이래 하지만도 사실은 화엄도리에서는 법신이 바로 보신이고 보신이 바로 화신이고 다 같아요. 그 깨달은 진리를 보면은 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에요. 두두이 비로요.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생명체마다 다 비로자나불이고 물물이 화장이다. 내가 가는 세계가 그대로 하나도 장엄 안 하고 그대로 화장색이야. 우리 보살님들은 다 이쁘기 때문에 화장 하나도 안 해도 그대로 미인이야. 예? 그것이 뭐 연지 찍고 분발한 다음에 미인이고 그거 안 하면 미인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야. 그건 중생들이 잘못된 소견으로 보는 거고, 올바른 소견으로 보면은 그대로가 생긴 그대로가 다 비로자나불이고 다 화장색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시 불보살과 도반이 된다. 부처와 내와 본성자리에서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셋이 둘이 아니다. 화엄경에서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넷째는 공덕이 모이고 쌓여서 개의 바람일을 모두 다 성취할 것이요. 자, 바람일 하는 게 뭡니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간다. 혹은 완전한 성취거든. 그 개바람일을 성취하면은 그 공덕으로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에 보면은 십바람일을 각 지위의 배대를 해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옛날에 화엄 학자들이. 그런데 그게 해석해 읽어보면은 보시바람일을 설명할 때나 개바람일을 할 때나 임욕바람일을 설명할 때나 똑같이 하는 말이 이구지 법문이라고 개에 대해서만 설명한 게 아니고 개만 닦는 것이 아니라 십바람일을 다 닦아. 다 닦지만도 그 개만 이야기한다. 공자의 10대 제자에 누구는 학문이 제일이고 누구는 인덕이 제일이고 미래 부부를 했지만도 학문한 사람은 학문만 하고 덕행을 안 닦느냐 하면 그거 아니다 이거야. 다 같이 닦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개 하나만 잘 지키면 그것으로서 성취한다. 전덕에 갈 수 있다. 열반을 정덕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개바람일 속에 나머지 10바람일이 다 들어있다 이거야. 50바람일 속에 10바람일이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 개바람일을 성취한다 하는 말은 개덕을 싸움으로 해서 개를 잘 지킴으로 해서 바로 열반을 정덕할 수 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다섯째는 금생이나 후생에 성스러운 자성계를 지켜서, 여기 자성계라 하죠. 자성계, 육조 스님이 했잖아요. 심지무비 자성계라. 내 마음속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계다. 진짜 걔는 그거 다 있어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다. 자성의 계를 지키면
자연히 자성정을 획득해. 내 마음속에 어떤 동요가 없는 거. 그러면 자성정이 이루어지면 자성해도 따라 이루어져요. 지혜도. 자성해는 뭐냐? 어리석지 않은 거야. 일체체에서 지나친 욕심만 부리니까 화날 일도 없고, 성내고 화내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어리석은 짓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개정해가 내 자성에 다 갖추고 있어요. 자성의 길께서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리라.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면 그게 뭐겠어요? 바로 부처님이라. 기불양족전 하잖아요. 두 발로 선 사람 중에서 부처님이 가장 훌륭하다. 막 그렇게도 해석하겠지만도 그것보다는 복덕과 지혜가 원만한 분이 부처님이다. 우리도 부처님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참으로 불자가 되는 것이니 지혜로운 이는 잘 생각해라. 나를 헤아리고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 가지고 상에 집착하는 이는 이러한 법을 내지 못할 것이요. 또 멸진하여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다. 멸진은 소성 멸진정에 들어가보다 일체 근심 걱정 없는 그런 공적의 세계에 들어가 버린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비 원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종자를 심을 곳이 아니다. 그래 불성의 종자를 심으려고 하면 어제도 얘기했듯이 중생을 제도하겠다, 중생 구제하겠다는 그런 대원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라요. 보리의 싹을 빌려내어 광명이 세간을 비칠 그 할진된 고요하게 잘 관찰해라. 합장하세요. 모든 법의 진실한 모양은 나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며 항상도 아니요 끊어짐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니라. 이와 같은 일심 가운데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음을 하여 보살들이 응당해야 할 것을 차례대로 마땅히 배울지니라. 요거는 이제 팔불중도, 인도에 부처님 열반 후에 한 5, 600년 뒤에 태어난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사실은 그 대성불교의 시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8종의 종주라,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들마다 다 자기들 조사가 용수보살이라 해야 그 얼마나 유명하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훌륭하면은 좋은 거는 다 끄다 다 붙여요.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쁜 거는 전부 다 끄다 다 붙여요. 사람이 그런 습성이 있거든. 그래서 이 용수보살이 대성불교를 아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분이 쓴 저서가 또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저서 한 가지가 중론이야. 그 중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법의 진실함은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그만 불생불멸이래. 또 항상도 아니고 끊어짐도 아니다. 부단불이상이야. 끊어진 것도 아니고 항상한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다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본다. 중도가 그냥 가운데 중자인데 누가 싸움하게 시비에 말려 들고 싶지 않으니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거나 서 있는 거, 그게 중도 아니에요. 중은 이치에 맞다 그러면. 육아에서는 중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교 사상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책을 중용대학이라고, 그래서 용학이라고 한데, 거기에 보면은 주자 정의천이나 주자 해석이 어떻게 했냐면, 중자는, 중이라는 것은 불편부단 무과불급집이라 편벽되지도 않고 무리 짓지도 아니하고 지나치거나
또 모자라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하면 이치에 딱 맞다. 군대에 가면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구령엄마 그래 백발 백중 이래. 그 총을 쏠 때에 활을 쏘기나 총을 쏠 때에 관역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거 그걸 중이라 그래요. 백중. 그래서 이치에 맞는 건 참다운 이치는 편백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심 가운데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을 하여 보살들은 응당해야 할 것을 차례대로 마땅히 배울지니라. 배울 것이 있는 이는 유학, 배울 것이 없는 이는 무학. 조선시대 최고 큰 스님 무학대사 있죠. 그 없을 무자 배울 학자예요. 그 무학. 무학인데 사실 뜻을 넣다 정반대로 쓸 때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이제 군대에 갈 때는 학령란에 보면은 무학, 국회, 국태, 국졸 이렇게 돼 있어요. 무학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 한 글자도 모르는 걸 무학이라 그러고 어떻게 가학이야 그거 해가지고 우리 한글 갖다가 뜨듬뜨듬 이해하거든. 그러면 거기 국회라 국문을 해독한다. 그다음에 국민학교 다니다가 중퇴하면은 국태, 국민학교 졸업하면 국졸.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학은 그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여기에 무학은 배울 것이 없는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배울 것이 있는 것은 유학이고 배울 것이 있다 그 뜻으로. 그다음에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이제 무학이라요. 그래서 배울 것이 있는 이와 배울 것이 없는 이에게 차별하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그러니 지금 저 공부를 좀 해가지고 무슨 뭐 법사니 뭐 포교사니 이렇게 돼서 이제 높이 보고 또 그런 거 못한다고 깔봤다는 안 된단 말이에요. 후생가외라고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은 그 사람들이 내 나이가 되면 나를 갖다 훨씬 추월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멸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라. 차별하는 생각을 잊지 말지니 그 이름이 제1도가 되는 것이며 또한 대성법이라고 하니라. 일체의 희론의 악이 모두 다 이로부터 없어지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의 살바야는 일체 종지를 얘기해요. 살바야 일체지가 모두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런 고로 모든 불자들이야 마땅히 대용맹심을 이어서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밝은 구슬같이 잘 보호해 지닐지어다. 과거의 모든 보살들이 이미 이 가운데서 배웠으며 미래자가 당내에 배울 것이며 현재자가 지금 이렇게 배웠느니라. 이것이 부처님이 행하신 길이며 성주께서 성인은 부처님을 성인 가운데서 최고의 주인 그래서 성주께서 찬탄하신 바이로다. 나도 이미 수순하여 설하였나니 한량없는 복덕의 무더기를 돌이켜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함께 일체지로 향하옵나니 바라건대 이 법문을 듣는 이 모두 다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이로써 개본을 거의 다 한번 읽었습니다. 이제 개는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 다 들었으니까 다음에 남은 거는 내일 이제 수계의식을 하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여러분이 개법 읽으면 되지만도 개를 수계의식을 통해서 개체가 성립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작법에 쓰인 대로 작법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개를 잘 지키겠습니까? 하면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굳은 명세를 세우면 그 명세하는 소리가 저 시방세계에 다 울린다 그래요. 그래가 뒤에 이제 그 개를 설하고 난 다음에 개를 설할 때에 내가 얘기하지만도 내가 법이 있어서 설한 게 아니고 자 부처님이 설한 거야. 정죄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대신해 가지고 말하자면 대독하는 거래요. 대독한 거고 또 갈마 교수는 문수보살과 미륵보살 대신해서 하는 거고 또 정사스님은 시방 모든 부처님들을 대신해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를 받을 때는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그래 화려하게 좀 잘 차려입고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아 설이라고 새설 되었다고 새 옷 갈아입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를 받으면 사람 급수가 확 올라가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이거 내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큰 스님이어서 아마 영명연수 선사 법문 내가 들은 것 같아. 거기 보면은 이 세상에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게 두 종류냐? 계를 받은 사람과 계를 안 받은 사람. 그래 두 가지로 나누어. 무엇인 학문이 있고 학문이 없고 그걸 나눈다기나 돈이 많고 돈을 적고 그런 식으로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고 계를 받은 사람하고 계를 안 받은 사람. 그 계를 받은 사람은 상등인이고 계를 안 받은 사람은 하등인이다. 내 말 압니다. 그리고 계를 받은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계를 받기만 하고 안 지키는 사람. 계를 받아가지고 착실히 지키는 사람. 그러면 이제 상등 가운데서 하등인이 돼. 계를 받고도 안 지키는 사람은 그 가서는 상등인 중에서 하등인이고, 계를 받아가지고 잘 지키는 사람은 상등인 중에서 상등인이다. 그래서 내일은 잘 차려입고 오셔가지고 계를 받고 상상등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야 본사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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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장 설계공덕 수승행 설계공덕 수승행 무변승복계회향 무변승복 계회향 보원지믹제유정 보원치믹 제유정 소광무량 광불찰 소광무량 광불찰 시방 삼세 일체불 시방 삼세 일체불 제존 보살 마하살 제존 보살 마하살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네, 입제 이후 오늘까지 4차례에 걸쳐서 10중 48경계에 대해서 낱낱이 해설해 주신 3, 4, 7증사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